양념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념은 양념의 맛을 낼 때 그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고현지에게 성도는 작다 할지라도 믿음의 양정 같은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자존심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십자가 붙들 때마다 험산줄령도 넘어가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이들이 이런 말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M4 시대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처음에는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고 그래서 3포 시대라고 시작되었는데 취업 또 내진 마련 이 잘 안 되니까 이제는 5포 시대라. 외모, 건강관리 그래서 7포 세대. 그리고는 꿈도 희망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모든 것이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M4 시대라. 젊은이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포기하는 시대로 한다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내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과연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힘든 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없다고 한다면 작은 일에도 절망하고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왜 어려워하는가? 요즘 신문에 보니까 서울의 아파트 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해서는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내 집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젊을 때는 한 10년 동안 농업에서 근무를 해보았습니다. 그때는 저축을 참 많이 장려를 했습니다. 전략하고 저축하게 되면 내 노후가 보장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일들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M4 세대, 어쩌면 불확실한 시대, 보이지 않는 소망, 내 앞에 절망감 때문에 어쩌면 믿는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사야 43장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자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은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에 있던 이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 바벨론의 압제,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인하여서 그들은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의 상태에 있습니다. 자포자기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탄식하며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야! 너희들은 할 수 있어. 너희는 할 수 있다. 지금 그들이 신앙의 절망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어쩌면 오늘날 젊은이들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라. 반드시 너는 돌아오게 될 것이고 회복될 것이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힘주어 말합시다. 당신은 반드시 일어설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성경은 그때 당시에 낙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야, 너 왜 그렇게 살아가는데?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너는 일어날 것이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도지사님 기도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었어요. 비록 우리가 연령층이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힘있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무엇 때문에 포기하고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일어설 수 있는가, 회복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30년의 그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특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어쩌면 손뼉치며 찬양했는데 시간이 지나감으로 점차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세상의 길로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적군의 침입을 통하여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돌아와라. 왜 그렇게 살아갔느냐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생각한 길로 그들은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계속된 경고에도 그들은 듣지 않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였습니다. 지금 남쪽 유다도 말을 듣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다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건 통하여서 돌아오라.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것인가? 요즘 말로 하면은 미국이나 중국이 망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 있던 그 바벨론이 유대를 지배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지도 않는 고레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 그 말씀을 붙잡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아니라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반드시 바르게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힘없이 살아갔느냐? 아니야, 나를 바라보아라. 이 내용이 4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소리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리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자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시란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바벨론을 바라보지 말라. 내가 너희를 창조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 성경 말씀,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말을 언제 많이 쓰게 되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을 때 항상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관계가 있는 하나님, 지금 깨닫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는 관계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바벨론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지금은 너희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너를 구원하리라. 선포하시는 거죠. 우리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요? 나와 관계 있는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회복시켜주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옛날에 구약의 건동지게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 성경 속에 계신 그 하나님? 아니면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응답해 주신 그런 하나님? 아니면 내가 과거에 내한테 함께 해주신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비록 연약하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오늘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을 살아온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보고 계신 하나님, 기도하며 응답해 주신 하나님, 이전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과거에 계신 하나님으로 머물지 말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손 내밀 때 내 손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 소한 일들로 부끄러운 일들로 내가 고개 숙일 때에 말없이 찾아와서 내 등 두드려 주시며 괜찮아, 괜찮아, 그 위로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알아라. 내가 누구인가? 여호와 야훼 하나님, 너와 관계가 있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합니까? 더럽고 부끄러운 일들 기억하지 말라. 보통 그럴 거예요. 옛날 거 다 잊어버리라.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43장 16절부터 17절 있는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부끄러운 것을 기억하지 말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한다면 옛날 거 다 기억하지 마십시오 한다면 무엇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어떤 일로 하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홍해를 건너왔던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왔던 사건.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20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던, 이 홍해를,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왔던 이 기적적인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하는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렇게 힘든 생활을 구원해 주신 이 홍해 사건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너희들이 지금 포로의 생활에서 그 아픔과 고통의 생활에서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말라는, 과거의 역사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해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일어설 수는 있지만 그 기억으로는 너가 일어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성경 안에 계십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그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사탄은, 이 미혹의 영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어디에 묶어두고 있습니까? 늘 옛날, 과거의 하나님,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 그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존재했던 하나님으로 묶어두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역사하셨지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손 내밀 때 붙잡아 주신 하나님, 내 미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과거에 가두어두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생각할 때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전 것이 좋고 기억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새 일을 베푸실 것은 이전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로 나를 기억하지 말고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혹시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가 새 일을 믿습니까?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에 묶여있는 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말하는 사람은 미래의 꿈을 꿀 수 없습니다. 그때 내가 그 길을 갔다면,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예를 들면 아내가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났더라면,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비록 지금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온전한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라고는 현실을 바라보고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실 그 약속, 그 일들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미혹의 영, 어둠의 영은 항상 우리를 좋은 가거나 나쁜 가거나 과거에 묶여두려고 합니다.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패한 가는 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전부 다 도둑놈 아닙니까? 다 죄인 아닙니까? 용서받은 죄인인 줄 믿습니다. 용서받은 사람. 성경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화내고 그분이 듣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것, 우리 주님께서는 괜찮아, 내가 깨끗하게 내가 정리해 줄게.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는 그 하나님, 추악하고 더러운 과거의 쇠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찬란했던, 내가 자랑하고 싶었던 그 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만하지 말고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영광이든 순환이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운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역사,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는 그 역사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앞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 지금까지 된 일이 없는데, 응답된 것이 없는데 혹시 그런 생각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은 들으시고, 손 내밀면은 붙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끊임없이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자녀들 위해서 심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잃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가? 잃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가? 19절로부터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과거의 일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잃어버릴 만큼 더 중요한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으로는 지금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이 바벨론이 망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보다 더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망해야 저들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70년이라는 것은 약속된 그 기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 그때 당시 가장 옆에 아주 작은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무너지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뭐라고요?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여러분, 강야의 길에 있습니까? 사막의 강을 만드는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나는 너의 여호와라. 나는 너와 관계가 있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서 사망의 강을 만들 것이다. 강야의 길을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과거에 묻혀 살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앞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크고 작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다고, 그분이 보내신 그 예수,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사망의 길을 내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 성도 여러분, 아픈 과거, 실패한 옛 일에 연연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그것에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생각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바벨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무엇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일어나고 회복하는 역사가 여러분 생활 속에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